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입니다. 예. 자, 단어는 이제 분명히 사실은 명사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으로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미국의 변호사 밥 고프라는 사람이 사랑으로 변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 자기의 삶을 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간다에서 초청받아갖고 우간다 현실을 잘 알게 돼서 나중에 이제 우간다를 돕게 되는데, 우간다는 내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청소년들이 그냥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이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거 같이, 나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같이 할 사람 해가지고 우간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미 20년 동안 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판사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해 갖고 이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깜방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깜방에 떼국물이 흐르는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이 모든 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그 결과 그 모든 청소년들이 감옥에서 다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 네. 자, 그들이 아주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또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 아주 사람들이 못 사는 그러한 정말 판자촌 같은 그런 동네에 학교를 세웁니다. 글루라는 지역에, 그 외곽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데 첫날 학생 수가 4명에 불과했어요. 자, 그런데 3년 후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만 300명. 그리고 그 글루 지역에 맞먹는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일을 실제 하면서 이 사람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 먹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면서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책은 우리도 비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문 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넘쳐나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냉랭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합니다. 멀리합니다. 각을 짓습니다. 심지어는 혐오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오늘날을 말세라고 말씀하면서 말세에는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3절에 제가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이렇게 제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 세리 출신 마태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레위라고 하잖아요. 이 레위는 마태의 본명입니다. 본명. 자, 마태는 당시 가버나움 세관원에 소속된 세리였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세금을 걷는 마태를 보시고 그를 콜링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따라갔던 것처럼 바로 마태도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당시 세리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이 마태는 자신의 동료들과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른 삶을 살잖아요. 새로운 삶. 그 삶을 시작할 때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도 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초청된 사람들을. 자, 당시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16절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하시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웃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잘못된 태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동일한 상황에 마태복음, 마태 자기잖아요. 그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술했을까요? 자, 우리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앞에 지금 마가복음에 없는 게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를 원하고 라는 것은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율법을 들먹이면서 나를 비방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한 비난, 즉
당신들의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을 때, 그때 마침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자,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장례 행렬이 길었습니다. 당시에 과부로 자녀를 양육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고된 삶에 늘 희망을 준 것은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먼저 죽어 장례를 치르는 그 어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절망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누가 도와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어미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자, 그리고 그 관에 다가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자, 관을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 자,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과부의 마음을 미리 읽고 그 죽었던 아이를 살려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그 과부는 기뻐하였을까요? 또 한 번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모처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이란 당시의 수명으로 봤을 때 전 생애 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면서 산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상황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를 볼 때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접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막 이제 변명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이 상황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보게 돼요. 자, 어느 누가 고쳐달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같은 이러한 행동은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평상시 그들의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본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2가지를 제안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 이웃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도 같은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자, 3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이건 똑같죠.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마가복음에 없는 게 있죠.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 목적을 더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이웃으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그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자,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스스로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도 활동도 하고 해외 선교의 물질로 그리고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제안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식사함으로써 전도의 접촉점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식사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배경은 바로 식사 자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잡수실 때. 지금 배경이 뭐예요? 이 지금 상황이 잡수실 때. 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데 다른 성경, 현대 성경에 보면은 앞에 수식어가 또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자, 이 부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여자 교수님이 있어요. 서울 장로의 신학교 신학학 교수 김호경 교수님은 누가 공동체 식탁 교제라는 논문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자꾸 쉽게 해서 책으로 나왔는데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올 봄에 나왔던 거예요. 자, 거기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 의미를 자,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는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행위를 의사가 병을 고치는 일과 동일시했다. 그것은 회복이며 구원이었다. 예. 자, 이 밥 식사에 초대하는 것을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과 동일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의 모든 식탁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곳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표적이다. 예수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나눈 식탁은 이러한 표적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예수는 이 먹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늘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정결법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은 늘 바리새인들의 도마에 올랐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호영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무슨 대단한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이 아니더라도 제자들의 일이 예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먹이는 표적을 통해서다. 여러분, 우리도 쉽지 않아요? 우리도 제자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뭘로? 먹이는 것으로, 식사하는 것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내가 찾아가야 하는 곳이라면 식탁은 나를 찾아온다. 예. 자,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를 막 데려오는 것, 전도지만 내가 그 사람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은 나를 찾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예수는 그들이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식탁으로 초청할 때 따뜻함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 식탁을 초대할 때 그 마음, 이 초대받는 마음이 잔인해집니까? 차가워집니까?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한 국, 따뜻한 밥, 따뜻한 찌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보다는 당장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그 식탁 초청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기 무척 용이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당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마신 예수님이 할 것 같은 한마디,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이렇게. 자, 삶이 버거운 사람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내민 물 한 잔,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줄 것입니다. 주위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적절한 이유를 붙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전도의 접촉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은 먹었니?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밥은 먹었니? 밥 먹었나? 저도 이 지역에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제가 가끔가다 떡볶이집, 전도 대상자의 떡볶이집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 대용으로 밥을 먹어요. 제가 2번을 딱 했어요. 보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그렇게 먹었더라고요. 3개월마다 한 번.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자동 이체를 해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집 주인, 여주인이 이름이 장영희라는 사람, 장영희. 2번 먹었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장영희 씨가 식사할 때 그 앞에 작은 공장이 있어요. 그 앞에 그 자동차 이렇게 와이퍼 공장, 그걸 만드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여자 3명이서 거기서 일을 해요. 그 공장에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따라 들어가니까 그 3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있는 게 뭡니까? 빵이 있잖아요, 빵. 그 빵을, 커피 마시면서 드세요. 하고, 그거를 지금 준 지 벌써 1달 됐어요, 1달.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도 이렇게 주면서. 부담되시죠? 부담되시면요,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작은 거 하나지만, 식사하고 나서 커피 마실 때, 그 티타임에 이렇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은정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연약한 자를 친절히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손히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 1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더욱이 타인을 정죄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큰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에게 아주 작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신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식사 초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전도 대상자를 최적의 장소와 시간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주께서 원하시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이웃에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아버지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